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가 추석이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석을 잘 보내시고요.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댁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직 보고마가 안 돼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제사 드리는 집에는 난 안 간다. 2번, 제사 끝난 뒤에 간다. 3번, 나는 무조건 간다. 1번, 2번, 3번 어떤 걸까요? 3번 맞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집에 가려면 참 믿는 사람이 부담되지요. 저도 지금 제사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이전에 이렇게 청년 때나 학생 때에 형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저 진주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믿는 사람이라고 너거는 옆에 서서 기도해라 하고 어른들이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게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가서 옆에서 그냥 참여하고 왔는데 아직까지 보고만 안 된 가문에서는 제사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 드리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아예 오도 안 하고 와도 제사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제사 음식 차리는데 아예 저거는 조상들 섬기는 거니까 나는 안 해 하면서 아예 방관자로서 그냥 있고, 심지어는 음식 먹을 때에 저거는 제사에게 드린 조상에게 드린 음식이라 난 안 먹어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좀 바꿔야 돼. 뭘 바꿔야 되느냐? 만약에 안 믿는 집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거기 가서 절해라 이 말이 아니고 제사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음식 만들 때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세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힘든다 그러면은 돈이라도 보내주세요. 돈도 안 보내주지 제사 음식 만드는데 오도 안 하지. 이러니까 불신자 사람들은 열받습니다.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상도 몰라본다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싫어요. 우리는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 음식도 만들어 드리고 그러면서 미리 좀 가가지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시장에 가서 장도 좀 봐하고 비록 좀 싫지만은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가서 그렇게 한다라면은 아마 마음이 많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여러분들이 먹어도 깨안습니다. 아니 제사 음식인데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안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굳이 또 이렇게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을 이유가 있느냐 하지만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좀 별나게 한다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시선을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음식이에요. 음식이니까 먹어도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단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시험이 들거나 걸린다면은 안 먹어요.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 제물에 대한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 아무 거리낌 없이 기도하고 드셔도 돼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다른 사람이 혹시 저것 때문에 조금 시험 들 것 같으면은 안 먹죠. 저는 안 먹는 입장입니다. 먹을 일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 아주 좋은 복음 전할 기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골로 가고 여기저기로 흩어지는데 거기 가서 막 갈등하고 막 힘들게 오지 말고요. 추석 뒤에 이혼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거는 갈등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갈등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 임마누엘 누리시고 평안하게 다녀오시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개선장구처럼 우리 집안에 이제 제사가 끝났습니다. 우리 집안에 누구누구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와서 포럼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추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게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언약을 놓치면은 그렇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했고 언약의 비밀을 후대들에게 전달 안 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후대에다가 언약 전달 오늘 여기 앞에 랩런트들이 잘 앉아 있는데 이 랩런트들이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후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고의 랩런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7명의 랩런트들 그 뒤에 보면은 아주 비참함이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주인공 요셉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출애굽기 딱 들어가자마자 출애굽기 1장, 2장 바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지금 비록 조금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언약이 전달 안 되어지니까 후대는 노예. 우리가 이렇게는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언약 굳게 잡고 이 언약을 어떤 상황이라도 언약 내가 전달해야 된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 언약이 너무 확실했잖아요. 자기가 죽거든 내 유고를 나중에 저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니까 꼭 갖고 들어가라. 이래갖고 갖고 나왔잖아요. 그만큼 언약이 확실했는데 그 뒤에는 이렇게 되어졌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모세를 보고 있습니다만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언약 확실하게 붙잡은 이 모세 정말 우리는 최고의 지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뒤를 이은 그 사사기 18장 30절 31절 여기에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손자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모세의 직계손으로 이 지금 모세를 이은 그런 손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근데 이 요나단이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단이라는 지파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제사장을 구하는데 그게 누구를 구하느냐 하면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구해요. 요나단 당신이 우리 지파에 와가지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뭐하는 제사장?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모세는 출애굽해갖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 데리고 가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지금 직계 아들은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에 쓰임 받는 거죠. 우리는 참 이 모세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 뒤에 언약을 아마 제대로 전달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모세의 뒤를 이은 렘넌트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상 3장 10절 19절 기도의 사무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쟁을 거치고 미스바 해경동을 일으켰던 사무엘. 근데 이 사무엘 뒤에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두 아들 나와요. 요엘과 아비야. 아들 두 명이 많은 줄 아십니까? 아버지는 정도를 걸어갔는데 이 두 아들은 엇길로 가가지고 이제 우리 이 두 아들 섬길 수 없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 당신 제사장, 우리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없다. 당신 섬길 수 없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언약 전달 제대로 안 되어지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무엘이 이 뒤에는 아들들이 그렇게 되어졌다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무엘기에 우리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최고의 시편을 적으면서 최고의 왕인 다윗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성전 건축이라고 솔로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근데요, 그 뒤에 열왕기상 11장 12장 이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의 죽음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죽기 직전에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 외국에 그런 첩들을 데려와가지고 그 첩을 맨날 돌보지 못하니까 첩들이 우상을 우리가 섬길 테니까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이래갖고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재단이 꽉 세워진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나라는 12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버려요. 안타깝죠. 이 지금 천하의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솔로몬의 말년이 이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나라는 둘로 나눠졌고 이 언약 제대로 누렸던 다윗. 근데 그 뒤에 아들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언약 전달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 결국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다윗과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왕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왕기하 19장에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기도해가지고 완전히 아수르 18만 5천을 끝내버렸던 히스기야. 근데 이 지금 열왕기하 21장에 보니까 므낫세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완전히 계획을 일으켰는데 그 두 아들은 뭐합니까? 다시 우상을 전 이스라엘에 깔아버리고 그러면서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렸던 므낫세 왕. 우리는요, 야, 후대의 언약 전달 안 하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뒤를 이어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했잖아요. 바울이 한 건 아니지만 그 후대가 했잖아요. 로마가 어느 날 복음화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는 복음화 되어졌습니다. 근데 로마 복음화 되어지고 난 뒤에 한 15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15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중세의 암흑시대가 와요. 로마가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려가지고 굉장히 위대한 나라가 되어졌는데 언약이 전달 안 되어지니까 1500년 동안에 완전히 암흑시대, 전쟁, 재앙, 엄청난 문제가 여기서 엄청나게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결국은 후대 언약 제대로 안 하면은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 요걸 깨닫고 1517년에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잡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왔는데 오늘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어졌다라면 오늘날 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시대잖아요. 교회가 지금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언약 전달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500년 흐르는 동안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오직 복음만 하겠다라는 단체를 하나님 세워두셨어요. 오직 전도 선교, 오직 렘넌트 하는 단체를 하나님이 세워두셨어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 속에 이렇게 있게 하시고 후대에다가 언약 전달 제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렘넌트라는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후대 언약 전달 안 하면은 결국은 미래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들이 딱 결론을 내리시고요. 정말 내가 이 언약의 비밀을 깊이 누리면서 언약의 비밀을 진짜 내가 후대에다가 전달해가지고 후대 언약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앞선 목사님이 237 선교센터라는 건물을 하나 이렇게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미 다 계약이 되어졌죠. 왜 237이라는 단체에 이런 건물을 우리가 구입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의 비밀을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겠다. 왜? 끊어졌거든요. 시대마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거 끊어지면 안 되겠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237 센터를 지금 건물을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은 이 시대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내가 언약 딱 붙잡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붙잡고 이걸 내가 전도 선교를 통하여서 내 현장에 전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전달해서 후대들도 이 전달을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계속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언약을 딱 붙잡아야 언약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언약이 희미한데 이 언약의 바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원색적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언약의 비밀을 딱 잡고요. 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이 땅의 문제에 대한 답이다.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이다. 그리고 요건 내가 정확하게 누리고 전해야 되겠다. 이 답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다른 데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분이 이렇게 대화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분은 나름대로 교회는 안 다녔다라는데 교회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하는 데 가봤대요. 누가 자기 보고 성경을 공부해 주겠다는데 오라 그랬대요. 그래 한 달 공부를 했습니다. 한 달 공부하는 동안에 자기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정체를 안 밝히더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마 신천지 계통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정체를 안 밝히길래 나는 이 사람하고 공부하기 싫다 이래갖고 나왔어요. 은혜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공부 안 하고 계속 방황하는 속에 유튜브에 아주 괜찮은 스님 한 분이 멋진 설법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은혜를 주더래요. 그래갖고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데 문제도 모르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그분 저도 안다. 그분 보니까 내가 들어도 속이 시원하게 답을 주더라. 괜찮더라. 들으시오. 중요한 거는 그분이 모르는 게 있다. 그분이 그렇게 모시고 있는 부처님이 모르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근본 문제다. 근본 문제가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모르죠. 이것이 성경만 밝히고 있다. 그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군지 아느냐? 성경만 밝히고 있다. 마귀다. 이걸 죄락을 한다. 성경 구절 이야기는 안 하고요. 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다. 이 문제 해결할 답이 있느냐? 없다라. 그 스님도 너무 훌륭하신 분이지만 답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 그분이 마귀를 멸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요걸 간단하게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만났고 이번에 또 만나면서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느냐. 구원의 길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영접했어요. 그럼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와서 같이 이야기해도 좋겠느냐. 손님 없을 때는 괜찮대요. 그래서 한 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근본 문제도 모르고 해답도 몰라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오는 엄청난 문제 속에 사람들은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의문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느낌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저들이 마침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어디에 답이 있을까? 여기에 답이 있다. 정말 답을 만나면 당신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 마침표의 삶, 느낌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이 단체의 대회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자, 그런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홍해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피 바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쭉 걸어오는 중에 이제는 앞에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다시 쫓아와요. 그걸 이미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주관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내가 막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진행되어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돼요.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 다 하나님이 아신다. 또 하나님이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믿음 갖고 우리가 나아간다라면은 홍해가 문제가 아니고 광야 40년이 문제가 아니고 앞에 가나안 땅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일단은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한 문제잖아요. 문제 속에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일단은 문제가 한번 딱 와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분들이 계셨다가 이래 나가셨죠. 뭐 이런저런 문제 저런 문제. 일단 저는 나간 분들에게는 제가 잘 못해서 늘 미안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나름대로 좀 이길 수 있는 뭔가 있었으면은 아마 안 나갔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딱 만나보면은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인가? 일단은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제일 먼저 많은 걸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저들이 딱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본사.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일 먼저 이들은 두려워했어요. 뭘 봤습니까? 문제를 봤잖아요. 하나님을 안 보고 문제를 보니까 당장에 두렵습니다. 왜? 내가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뒤에 애국 군대가 나를 와서 쳐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당장 뭐만 보이느냐? 홍해라는 문제만 반가있죠.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원망이었죠.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불신앙이 나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불신앙할 줄 알고 있었지만은 그 특기인 불신앙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죽느냐면서 그것을 안 나왔으면 애굽에서 잘 살고 있을 건데 라고 막 원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중요하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일단은 문제 앞에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의 선택은 달랐죠.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문제 앞에서 그는 절대로 쫄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문제 앞에서 그는 쫄지 않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라.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까지 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1대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 구절을 하나 좀 생각하십시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괜찮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여러분들이 말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늘 위로는 열려있다. 내가 위로 하나님 하면은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오늘 문제가 왔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은 완전히 차이 났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확신 갖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던 모세는 과연 어떤 신앙의 인물이었기에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모세는 일단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가지고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언제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확실한 언약이 붙들렸잖아요. 누가 뭐래도 언약이 확실하게 붙들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 붙들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도 알았지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홍해 앞에서 쫄지 않은 거 있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는데 나는 이제는 불신앙 안 하겠다. 참된 신앙을 선택하는 거 있죠. 신앙이냐 불신앙인데 모세는 이전에는 불신앙을 했습니다. 나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눈에서 못합니다 했지만은 이제는 바뀌었어.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신앙의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셔야 되느냐? 호세아 6장 3절 6절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약성경 저 끝부분인데 다니엘서 뒤에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1261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이 최고임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죠. 호렙산에서 이미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모세는요,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을 누린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모세가 가졌던 이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도 역시 홍해와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수 있다. 혹은 죽음의 위기, 문제의 위기, 멸망의 위기를 만날 수 있다. 특별히 지금 사업이 많이 어렵잖아요. 직장 문제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랩런트도 있잖아요. 랩런트들이가 지금 직장에서 일단 한 사람은 그만뒀고 한 사람은 직장을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러 가도 직장이 잘 안 되어져요.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요. 우리에게는 이런 홍해와 같은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많으냐? 그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구나. 기회입니다. 기회. 홍해가 갈라지는 중요한 기회다. 문제는 기회라는 사실.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결론을 내리고 가면은 그것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뭐만 회복하면 되느냐?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셔서 그 애국 군대를 완전히 홍해에 몰살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뭐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할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만 딱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한번 봐라. 모세는 증거를 붙잡아서 담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 됩니까? 진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맞고 말씀이 맞다라면 뭘로 도전해야 되냐면은 기도로 도전해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시기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뭐해라? 하나님께 부르시더라.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가 없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문제를 계속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모세처럼 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라는 겁니까? 진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쪽에 서서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수가 다 불신앙하고 하나님 편에 안 선다 할지라도 단 한 명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홍해를 갈라버리고 바로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라. 그 다음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추석 주간입니다. 추석 때에 흑암이 제일 역사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표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만남을 주실 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추석을 가문 복음화의 기회로 만들자. 이번 한 주간 미션입니다. 그냥 추석이니까 아이 반갑다 오래간만인데 잘 지냈지 끝 하지 말고 하나님은 만남을 왜 주셨을까요?
괜히 먼 시간 가가지고 거기서 막 만나고 하다가 좋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다시 오나 봐라 이러면서 오지 말고요. 아이고 당신이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본 문제 이야기하고 거기 가서 남들 찌짐 디비는데 찌짐 빨리 안 주나 이러면서 앉아갖고 그러지 말고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하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는 그 사람이 복음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복음 전하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서 최고로 복을 누리는 한 주간 추석 명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불신앙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서서 최고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